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혹시 이 중에서 공부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 예. 아마 고개를 이렇게 절레절레 흔드실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공부를 되게 좋아합니다. 공부를 다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큰애도 그렇고 아마 현태도 그럴 거예요. 유희왕 카드를 이렇게 저는 도대체 그게 뭔지도 모르겠는데 카드가 막 이만큼씩 있어요. 엄청 비싸요. 근데 그거 사는데도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끼지 않는데 그 카드에 보면은 별들도 있고 그림도 있고 거기에 막 밑에 설명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 빼곡한 설명을 거의 다 외우고 있다는 거죠. 예. 다 알고 있어요. 작은 애도 그렇습니다. 온갖 만화나 애니메이션들 거기에 나오는 이 캐릭터들이 있거든요. 등장인물들이 있는데 세상에 그 등장인물들의 특징이나 얘는 얘한테 이기고 얘는 얘한테 이기고 얘는 이걸 잘하고 이걸 잘하고 그걸 다 알고 있어요. 예. 줄줄줄줄줄줄 외웁니다. 수학하고 영어를 그렇게 좀 하면 어마어마할 건데. 그런데 이게 아이들만 그렇냐? 아니에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나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보거나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연구하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정말 즐거운 공부죠, 그죠? 또 프로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요. 선수들의 그날 컨디션까지도 이렇게 다 압니다. 딱 이렇게 해서 타석에 딱 들어서는 거 보면 에이 저 삼진이네 저거. 그러면은 삼진이에요. 저 오늘 뭐 하나 치겠는데? 그러면 그날 홈런 하나씩 칩니다. 얼굴만 봐도 컨디션을 알 정도로.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보면은 클럽 있잖아요, 골프 클럽. 어느 회사 거, 어떤 재질로 만들어진 거, 이 봉은 뭘로 돼 있고, 밑에 헤드는 뭘로 돼 있고, 아주 그냥 잘 외우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말하면 또 공부는 굉장히 즐거운 거죠, 그죠? 공부는 신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공부를 싫어한다고 얘기합니다. 공부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왜 싫어하는지 곰곰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시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내가 좋아하는 분야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면서 내가 원하는 범위만큼만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만 공부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에 대한 시험, 이 테스트는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시험은 자의에 의해서 치러지는 게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치러지는 거거든요. 시험은 내가 원하는 범위를 시험 치는 게 아니라 남들이 정해주는 범위를 시험을 쳐야 됩니다. 시험은 내가 잘 아는 문제를 시험을 치는 게 아니라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하는 문제를 내가 그걸 풀어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우리에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는요, 공부에 대한 의지마저도 꺾어버리는. 하지만 또 시험의 순기능도 있습니다. 시험은요, 내 수준을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올라와 있는지 알게 됩니다. 동기부여를 해주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 내가 지금까지 익혔던 것이 얼마나 정확한 것이었나를 알게 해주고요. 무엇보다도 내 실력에 있어서 공신력을 얻게 해줍니다. 이 정도 수준 딱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이런 게 시험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도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우리 함께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영어 성경은 딱 나오죠. God tested Abraham.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시험은 누군가가 준비를 해줘야지 시험을 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의 지금 이 시험은요, 출제자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치러지는 시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하는 시험은 보통 두 가지의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유혹, 템테이션,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치명적인 유혹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시험이다라고 하는데요.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이 세상의 삐뚤어진 문화 가운데 있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빼앗기도록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도록 하면서 결국은 그 죄악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시험,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요, testing of your faith. 믿음의 시험이에요. 믿음의 시련. 믿음. 사탄이 주는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 시험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우리를 더 가까이 이끌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고 성숙해지도록 단련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를 하나님께서는 하신다라는 것이죠. 운동을 이렇게 하면은요, 힘이 빠지죠. 운동은 되게 힘듭니다. 힘들고 지칩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힘이 강해져요. 힘이 더 세져요.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은요, 어지간히 운동에서는 숨도 헐떡이지도 않습니다. 숨차지도 않아요. 남들은 다 숨차가지고 막 옆에서 막 죽으려고 하는데 혼자서 멀쩡합니다. 그 사람은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참 때요. 30대 초반 때 한의원에 한번 잠깐 갔었는데, 한의사분이 저를 이렇게 딱 진맥을 가만히 이렇게 해보더니 저보고 바로 대뜸 첫 마디로 물어보는 게 무슨 운동 하셨어요? 바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렸을 때 운동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맥이 조금 운동한 사람이 아닌데, 운동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인데 하면서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1분에 65회에서 75회 이렇게 심장이 뛴대요. 심장이 뛰는데 저보고는 1분에 45회에서 50회 정도 심장이 뛴다고. 엄청난 저맥이라고. 그런데 저맥인데 그 일반 사람들이 이 정도면 그 사람 큰일 난다요. 네. 큰일 나는데 저보고는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심장이 한 번 펌프질의 양이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아무튼 운동을 어지간히 하더라도 숨이 안 차고 그럴 수 있는 게, 일단은 양 자체가 다르고 심장이 굉장히 강하게 단련이 되어 있다. 맥을 짚어보면 안다. 딱 안다는 거죠. 죽을 만큼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하고 끝없는 테스트를 받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어느 틈엔가 단련이 되는 거예요. 단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믿음의 시련,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단련시켜 나간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굉장히 나중에 단련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은 대단히 좋아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아무리 잔뜩 해도요, 힘든 겁니다. 무지하게 힘듭니다. 그 과정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지치고 쓰러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거는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은 우리 안에 있는 못난 모습을 자꾸 끌어내요. 나쁜 모습들을 끌어내요.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스스로 나는 그래 이 정도 인간밖에 안 되지. 그리고 그것을 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단기간에 잊을 수 있는 쾌락 속으로 자꾸 빠져들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술독에 빠지게 만들고 육체적인 쾌락 속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서 그걸 잊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는요, 우리 안에서 최고의 모습을 이렇게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가 끝났을 때 성장한 나를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도록 해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내성이 딱 생기는 거예요. 인내력이 딱 생기는 거죠. 또 사탄이 주는 시험의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논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논리적이에요, 사탄의 특징은요. 상식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런 사탄의 시험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들 주일날 학원 안 보내고 예배 시간에 예배 보내면서 야, 난 다른 애들 지금 당장 내일부터 기말고사라서 학원 가서 다 공부하는데 내가 너희애만 교회 가서 저렇게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너 분명히 나중에 안 좋아. 안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11조나 감사원금 뭐 그런 거 하려면은 그건 조금 이렇게 살림 넉넉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고 지금 애들 한참 크고 있는데 나만 11조 안 내면은 우리 애 학원 한 군데를 더 보낼 수 있는데 그리고 11조만 안 내면은 내가 들고 다니는 이 가방이 달라지는데 백이 달라지는데 살림살이 좀 나아지고 아이들 좀 크고 좀 이렇게 편안해지면 그때 11조 하고 감사원금 하고 건축원금 하고 못했던 거 다 해도 돼.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거죠. 합리적이죠.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은요,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앞뒤가 안 맞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주셨나요? 처음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25년 지난 다음에 주셨습니다.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걸려서 얻은 아들,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아들인데 갑자기 또 그 아들을 뺏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하나님의 테스트하고 사탄의 테스트가 이런 거예요. 사탄의 시험은요,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 역사를 살펴봤을 때 레파토리가 늘 같습니다. 똑같아요. 언제나 돈과 성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시험이죠. 이 패턴은 변함없습니다. 한결같은 패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 그 사람의 상황이나 처한 여건들, 그 사람의 각자의 개성에 따라서 다 다른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는 시험을 롯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분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무엇보다도 롯에게는 시험을 감당할 만한 그런 힘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시험을 주지 않죠. 테스트를 받는다는 것. 특별히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는다는 것. 이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유럽의 축구 구단 있잖아요. 유명한 그런 프리미어 리그나 분데스리가 같은 그런 축구 구단들. 아니면은 미국의 그 메이저리그의 야구 구단들. 이 구단들을 보면은 입단 테스트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입단 테스트를 거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무슨 우리가 어디 가서 시험 치듯이 원서 제출하고 나 입단 테스트 받을래요 하면은 받을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 입단 테스트를 받으려면요, 그 팀에 있는 스카우터가 이 사람 입단 테스트 합시다 라고 하면서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아니면은 외부에 있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추천을 해줘야 돼요. 지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동네에서 공 좀 차고, 내가 그래도 제주도에 있는 조기축구회 회장인데 나도 입단 테스트 한번 할란다. 아유, 그 사람 근처도 못 갑니다. 근처도 못 갑니다. 실력이 있어야 테스트에 나갈 수 있는 거고요. 테스트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은 이미 수준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것은요,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우리가 그 정도 받을 만한 그 정도의 그릇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혹시라도 지금 믿음의 시련이, 때로는 믿음의 테스트가 내 삶 가운데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가 그 정도 수준은 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정도 수준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관하다라는 거죠. 믿음의 시련으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옮기셨다는 것은 그의 믿음이 그 정도로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물론 그 정도로 성장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의 테스트를 겪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속적으로 단련시켜 주셨죠. 수능 시험을 치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차근차근 학업의 단계를 밟아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테스트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20년 넘는 시간 동안 준비를 시키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갈등과 좌절과 하지만 또 그 가운데 느껴지는 은혜와 성장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부디 단련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련되시기 바랍니다. 약한 시험부터 천천히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는 굳센 믿음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 굳센 믿음은요, 어지간한 사탄의 시험 정도는 쉽게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더욱더 강한 믿음의 용사로 만들어주게 될 것입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에 노출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왕에 테스트 받을 거 성적이 잘 나오면 좋잖아요. 잘 받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방법과 하나님의 테스트를 우리가 통과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 그거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는요, 우리 삶에서 시험에 빠질 만한 요소를 좀 없애야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할 만한 요소를 좀 없애야 됩니다. 그 상황을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도저히 상황이 피할 상황이 되지 않거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탄이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해올 때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함께하고 성경을 우리가 배워 나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는 방법은 약간 다릅니다. 그거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테스트는 정면 돌파예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시련, 믿음의 테스트, 이것을 회피하거나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험이 때로는 우리를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야,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되는 그런 것들. 그런데 굳센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정면 돌파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서 물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물속으로 들어가면 죽는데 하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속에 하나님께서 계단을 이미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실 때, 저기 들어가면 죽는데 하면서 불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뜻밖의 길이 안에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는 방법은요, 가장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계속 주셨죠. 그죠? 많이 주셨어요. 많은 재산도 주셨고 사회적인 명성도 주셨고요. 군사력도 주셨고 이미 태가 끊긴 부인으로부터 약속의 자녀까지 하나님께서는 참 많은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은 다 받아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달라고 하시죠. 또 달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이 믿음에는요, 덧셈도 있고요, 뺄셈도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릴 때, 신앙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주로 하는 기도가 그겁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꼭 뭔가 이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믿을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은 믿습니다는 똑같은데요. 그 뒤에 기도가 주시옵소서에서 받으시옵소서로 바뀌어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포기의 시험을, 내려놓음의 시험을 지금 테스트를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만큼 성장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많은 것들을 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한 사전 작업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은 빼앗아 가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축복을 위한 예비 작업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빼앗아 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차마 할 수 없는 가장 잔인하고 참혹한 방법으로 그렇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은혜의 전주곡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언가를 빼앗아 가고 있는 것 같다면,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좀 달라고 하시는 것 같다면 그것이 우리의 건강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재산일 수도 있고 우리의 또 다른 무엇인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것 같다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은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예비 동작일 뿐이지 모든 것을 앗아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끝장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참 이게 참 애달픈 말이죠, 그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그래요, 더. 영어 성경 보면 조금 더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얼마나 좋게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을 달라는 것이 자기 목숨을 달라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돈 달라고 하시지, 명예 달라고 하시지, 집 달라고 하시지. 그런데 그것도 그냥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제로 내놓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번제라는 것, 대신해서 죽는다. 물론 이것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 대신해서 죽으실 것이라는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그리고 번제로 드린다는 것, 이것은 이삭이 스스로 죽어서는 안 되고 누군가 대신 죽여서도 안 된다라는 것. 아버지가 직접 칼로 이삭을 죽여야만 됐다라는 것.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고통이고 괴로움인데 수천 년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모습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를 죽게 해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의 믿음을, 그 정도 수준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요,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있는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가 근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사업이나 우리의 업무나 학업이나 진학이나 여러 가지 것들, 자녀 문제, 부모 문제, 크고 작은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우리의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내려놔야만 하는 것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우리는 보통 그것을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테스트라고요. 자존심을 내려놔야 될 경우가 있고요. 정말 피 같은 재정, 돈을 내려놔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욕심이나 기대감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대인관계나 친구들을 내려놔야 될 수도 있고.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시험은 주일 오후에 있었던 테니스 전국 결승대회에 나가지 않도록 결단하는 것이었다고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 시간에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도저히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렇게라도 예배 시간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으니 오늘날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시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면 큰 고민이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정도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 정도 수준은 우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신 거죠.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나 이 정도 레벨은 되는 사람이구나. 시험에 들었다고 믿음이 작거나 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었다는 것은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한 자격 조건을 이미 내가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시험을 온전히 통과함으로 장성한 믿음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과감하게 정면 돌파하면서 통과함으로 영적인 아이에서 영적인 청소년으로, 영적인 청소년에서 영적인 청년으로, 영적인 청년에서 영적인 장년으로 성장하면서 받기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줄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 받으시옵소서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시험거리들이 우리를 때로는 괴롭게 하고 그리고 근심케 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 시험으로 인해서 감사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큼 인정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또 감사한 것은 이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을 주님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그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받았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은 내가 그 정도 되었기 때문에 주님 받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 시험으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하며 이 시험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나를 기대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그 모든 것들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